신약 성경에서의 12시대. 신약 성경도 구약 성경과 마찬가지로 주제를 역사, 체험, 예언의 세 단어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처음 5권의 책, 복음서와 사도행전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교회에 대한 역사를 말해주고 있고요. 다음 21권의 책, 즉 로마서에서부터 유다서까지는 서신의 형태로서 신자들의 체험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마지막 예언의 책인 요한계시록은 성경 전체에서 절정을 이루게 되죠. 구약 성경에서는 역사와 예언이 강조되었습니다. 체험에 대한 시가서는 5권인데 비해서 예언서와 역사서에는 각각 17권씩 되어 있다는 사실 기억하고 계시죠? 그러나 신약 성경에서는 초점이 체험서인 서신서가 압도적으로 두어지고 있습니다. 역사서와 예언서가 6권인데 비해 체험에 대한 서신서는 21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구약에서 준비를 강조하던 것이 신약에서는 권면을 강조하는 것으로 바뀝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지 우리의 과거나 미래에 대한 호기심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죠. 현재 우리의 생활을 바꾸시기 위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공부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따라 살아야 하는 것이죠. 역사와 보충. 5권의 신약의 역사서인 4권의 복음서와 1권의 사도행전은 역사의 줄거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머지 22권의 책은 역사를 보충해주고 있죠. 사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나타나심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현과 죽음과 부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사도들을 통한 교회의 형성과 확장을 기록하고 있고 서신서들은 하나님의 자기 백성에 대한 권면으로 차 있습니다. 여기서 1051개의 계명 중 대부분이 서신서에 들어있어요. 이 서신서의 대부분이 사도행전의 시대에 해당됩니다. 5권의 역사서는 주로 과거에 초점이 두어졌고 1권인 예언서는 미래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렇게 이 6권의 책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민족적 계획을 많이 말해주고 있어요. 서신서들은 은혜의 시대의 신자들에 대해 더욱 초점을 두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유익한 것이죠. 서신서의 구분. 서신서는 2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처음 13권은 바울이 쓴 것이고 나머지 8권은 바울 위에 다른 사도들이 쓴 것입니다. 바울 서신은 모두 서신을 받는 사람의 이름, 지명에 따라 명명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디모데서, 에베소 등과 같이죠. 그러나 공동서신인 야고보서나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는 모두 보내는 사람을 따라 명명되었습니다. 히브리서는 누가 썼는지 알려져 있지 않아요. 위와 같은 방법이 쉽게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일 히브리서가 바울이 쓴 것이라고 한다면 받는 사람을 따라 명명한 원칙에 부합될 것이고 또한 바울 서신은 14권이 되고 완전을 뜻하는 숫자의 2배가 됩니다. 공동서신은 완전을 뜻하는 숫자의 7이 되게 되겠죠. 이러한 이유로 분명히 히브리서가 바울이 쓴 것이라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27권의 신약 성경을 역사적인 시대 순으로 다시 배열해 보는 것은 성경을 공부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도 12시대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이 12시대는 예수님의 12제자와 같은 숫자로 기억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처음 4시대는 단순히 사복음서 시대입니다. 우리는 복음서를 수여진 순서대로 놓으려 하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사복음서를 각각 시대 순위의 한 단위로서 4가지 서로 다른 측면에서 같은 분량의 시간을 갖는 것으로 볼 것입니다. 그 다음 5시대는 사도행전에서 직접적으로 나타나는데요. 1장에서부터 12장까지의 교회의 형성을 기록을 했습니다. 다음에 나머지 부분의 사도행전은 사도 바울의 4차례에 걸친 전도 여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풀려나 사도행전 28장 이후에 5번째 선교 여행을 갔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11번째 시대는 바울보다 오래 살았던 사도들의 뜻하여 후기 사도, later apostles이라고 해서 LA라고 기록해놨습니다. 끝으로 결코 짧지 않은 마지막 시대에는 역사의 끝의 시대를 볼 수 있죠. 제1 4세대.
사복음서 모두가 완전한 하나님이고 완전한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나타내는데 모두 필요합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표현했고요. 마가복음은 예수님을 완전한 종으로 표현했습니다. 마태와 마가는 각각 이 이율배반적인 것의 한 면만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그리스도의 왕권과 신성함의 모든 것을 가졌지만 모든 사람의 종으로 행하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을 완전한 인간으로 보여주고 있는 한편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완전한 하나님으로 나타내주고 있죠. 이와 같이 두 복음서는 각각 예수님의 서로 다른 측면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면서 사람이십니다. 사람으로서 그리스도는 우리 인류를 충분히 동정하실 수 있고 자기의 친구들을 위해 자기 생명을 바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신성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완전한 에 대한 기준을 만족시켰고 세상의 죄를 유일하게 속죄할 수 있는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사복음서는 한 장면을 4명의 화가가 그리는데 서로 다른 4가지 관점에서 그린 것과 같습니다. 이 4그림을 조합하였을 때 사람들은 한 가지 관점으로 볼 수 없었던 어떤 것을 4차원의 의미에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제5시대 오순절날 성령께서 오셨을 때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믿는 사람들이 예루살렘과 유대에 한정되었고 주로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는 유대인의 박해가 복음을 사마리아로 확대시켰고 그 자리에 빌립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가장 크게 확장된 것은 교회의 제일의 공적이었던 5사람 사울을 통해서였어요. 예수님은 자기를 가장 핍박하던 자를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극적으로 만나 주셨습니다. 그를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교회의 중심은 신자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던 곳 수리아의 안디옥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제6시대 누가는 바나바, 요한, 마가가 선교사로 함께 파송되었을 때 바울의 첫 번째 전도 여행을 기록했습니다. 갈라디아로부터 돌아오자마자 바울은 그가 최근에 회심시킨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바울의 첫 번째 전도 여행과 관련해서 그는 하나의 편지를 썼는데요. 갈라디아서는 유명한 복음 전도자가 전도에 뒤따라 보낸 편지였습니다. 갈라디아서는 믿음만이 구원의 방법임을 강조했고 야고보서는 구원하는 믿음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님을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구원하는 믿음은 또한 행함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위해 행하지는 않죠. 그러나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행하는 것입니다. 제7시대 예루살렘에 방문하여 교회 회의를 마치고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는 두 번째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헬라 반도에 처음으로 복음을 전했고 바울이 이 두 번째 전도 여행에서 데살로니가에 처음 들린 후에 그는 2개의 편지를 썼습니다. 바울이 이 두 편지를 쓸 때에는 그리스도의 재림에 초점을 맞추었죠. 제8시대 바울의 세 번째 전도 여행은 헬라 고린도가 있는 곳으로 다시 가는 것이었는데 바울은 대부분의 시간을 에베소에서 보냈습니다. 세 번째 전도 여행과 관련해서 바울은 3개의 편지를 썼습니다. 고린도 전후서와 로마서입니다. 고린도 전후서는 모두 교회의 문제와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도전에 대한 것을 다루었고요. 로마서는 구원의 복음을 가장 조리 있게 설명한 책입니다. 제9시대 바울의 4차 전도 여행이 앞의 3번의 경우와 같이 자발적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번에는 바울이 로마의 제수로서 로마에 갔기 때문입니다. 강경파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고 바울은 자기의 재판을 가이사 로마 황제에게 호소했고 그래서 로마로 가게 된 것이죠. 4차 여행은 로마 감옥에 갇혀있던 때를 포함해서 4개의 편지를 에베소와 골로새서, 빌레몬서, 빌립보서를 기록했습니다.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와 빌립보서는 바울이 쓴 어떤 것보다도 최고의 그리스도 찬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편지들은 고난의 환경 속에서 쓰여졌기 때문입니다. 옥중서신이죠. 제10시대 5번째 전도 여행은 사도행전이 끝날 때 강하게 암시되고 있습니다. 자신이 빌린 집에서 2년 내내 갇혀 있었습니다.
로마법에는 고발한 자가 18개월 이내에 나타나지 않으면 재수를 풀어줄 수 있도록 하고 있었어요. 사도행전에는 유대인 반대파들이 그때까지 로마에 오지 않았음을 강하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의 연대가 사도행전과는 잘 맞추어지지 않고 있어요. 이러한 이유와 또 다른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풀려나서 5번째 전도 여행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의 5차 전도 여행의 주 목적은 그레네다와 에베소에 있는 젊은 목회자들을 다시 방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시기에 베드로는 두 서신서를 기록을 했는데요. 고난 중에서의 인내에 대한 베드로의 관점은 베드로가 편지를 쓴 시대에 적절한 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이 AD 70년 로마에 멸망되었기에 이는 곧 훨씬 더 의미가 있었을 것입니다. 제11시대 85년에서 90년경 사도 요한은 3개의 편지를 썼습니다. 이 세 편지가 요한 1, 2, 3서입니다. 유다서와 히브리서도 이 시대에 쓰여졌을 것입니다. 마지막 제12시대 나이가 들은 사도 요한이 그의 유배지인 반모섬에서 계시록을 쓸 때 그는 신약 성경을 끝낸 것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마지막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도 쓴 것입니다. 이상으로 신약의 모든 책을 연대순으로 해서 12시대로 구분해 보았습니다. 표에서 세로축에 있는 성경들을 함께 읽는다면 이는 그 시대에 대한 하나님의 주석을 보는 것이 됩니다. 예를 들면 바울의 3번째 전도 여행에 관련된 모든 성경을 읽으려면 사도행전 19장에서 21장을 읽고 고린도 전후서와 로마서를 함께 읽으시면 도움이 됩니다. 신약의 연대 신약 성경의 전체적 활동 시대가 약 100년간임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공생애가 디베리오 가이사가 즉위한 지 15년째 해인 AD 29년에 시작하였음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던 때는 30세였습니다. 2년 반 또는 3년 반의 공생애 후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가 AD 32년이나 AD 33년경이었습니다. 그 후 15년이나 16년 후에 바울은 첫 번째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로 처음 복음을 전파한 후에 약 20년이 지난 후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 뒤 약 27년 후에 요한은 반모섬에서 환상을 보았습니다. 신약 성경은 그리스도의 첫 번째 오심으로 시작해서 두 번째 오심으로 끝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첫 번째 오심과 두 번째 오심 사이에 있는 몇 가지 대조인 것을 주목해 보십시오. 구약의 선지자는 그가 오신다라고 선포했습니다. 신약의 선지자는 그가 다시 오신다라고 선포했습니다. 연대순 신약 성경을 링크를 걸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마태에서부터 역사의 끝이 끝나는 요한계시록까지 읽으시면서 신약의 연대순을 살펴보십시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거룩한 복음을 기록했습니다. 그것은 구주 대신 그리스도의 죽음과 삶과 가르침이었습니다. 사도행전은 하나님이 사도들과 함께 행하셨던 이적들을 보여주셨고 로마서에서는 사도 바울이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에서는 사도 바울이 가르치고 권하고 책망했으며 갈라디아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 안에서만의 믿음을 보여주고 있죠. 에베소서와 빌립보서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고 골로새서는 하나님을 따라 영원한 것을 위해 살자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는 주님이 하늘로부터 재림하실 것을 설명해주고 있고 디모데서와 디도서에는 직분자에 대한 교훈이 있습니다. 빌레몬서는 그리스도인의 사랑을 기록했고 히브리서는 율법으로 미리 보여주었던 복음을 볼 수 있습니다. 유다서는 거룩하지 못한 믿음은 헛되고 죽은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있고 베드로는 성도들이 가야 할 길, 좁은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은 그의 새 편지에서 사랑에 거하는 것을 즐거워했고 유다는 심판과 진노 및 지옥에 대한 무서운 경고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계시록은 세상 심판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지도로 보는 사복음서를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